오늘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큰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 이게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도시들이. 이게 그리스 도시들인데,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에요.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건설해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10개의 도시, 이 합쳐가지고 그냥 데가볼리, 우리말로는 히라브는 데카폴리스, 우리말은 그냥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같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이미 예수님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러면 이방인 구원이 없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이방인의 구원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도시에 이 데카폴리스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사람을 파송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그 사건이 오늘 그 공부의 아주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단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쫓아냈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을 살리셔서 이방인 도시들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라사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까? 자, 몇 절입니까? 1절과 2절이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지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무실 때에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배에서 내리셔서 주무시고 이동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무슨 용무가 있으신지는 몰라도 아주 긴급하게 저물 때에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배에 계신 그대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오다가 풍랑을 만난 그런 우리가 사건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배 건너편 거라사이네 지방에 떨어지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맞으러 나왔어요. 참 이것도 우리들이 정말 상상치 못했던 그런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좀 그래도 그 지방에서 유명한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오신 거예요. 이 사람은 기다렸다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내리자마자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 부두에서 기다렸다마자 선창에서 기다렸다가 바로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셔서 지금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무덤에 거처하고 있고 사람들 옆에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피합니다. 사람들 옆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도 그 사람이 오면 무서워서 피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덤 그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를 좀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은 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지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병든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겠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 들렸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귀신 들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구원사건이라는 말, 이벤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구원사건. 구원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이 함께 만날 때 이와 같은 구원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정말 그 주님의 오심이 강하게 느껴지고 또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을 받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 나와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이와 같은 이벤트, 구원의 이벤트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할 때 맞아 떨어졌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네. 7절 이런 데 보면 귀신의 음성이긴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해서 원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거든요. 네. 이거는 한 몸의 영적인 귀신과 이 사람의 뭐 두 가지가 뭐 한 사람 몸에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봐야죠.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 인격이 있고요. 어떤 때는 또 귀신이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 우리 좀 계속해서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2번 읽읍시다. 시작.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거처하였습니까?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밤낮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 몇 절부터입니까? 3절부터입니까? 자,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 거처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무덤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무덤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벽 같은데 돌로 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이 원문에서 무덤 속에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 속에다가 자기 거처를 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나라 무덤 같은 경우는 무덤 사이에 있다고 하면은 무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덤들이 있고 비무덤 있고 시무덤 있으면 그 사이에 지금 여기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대에서 무덤은 뭐죠? 여기 지금 벽에다가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돌로 입구를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 속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끔씩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무덤 사이에 거쳤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자꾸 그렇게 나와서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묶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무엇이면 핵심이 뭐죠? 힘이 엄청나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힘이 엄청나게 쓰였다. 그래서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는 그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데 가면 아주 장정 몇 명이 붙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이 세니까. 예.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게 예를 들면 데카볼리 아까 말했죠. 예, 그리스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죠. 10개의 마을이라는 그걸 데카볼리라고 했잖아요. 데카폴리스.
10개의 말. 거기에 이제 힘센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얘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5절에 봅시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무덤 속에서도 또 무덤에 나와가지고 또 산에 올라가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 솔직하게 저희들은 상상 속에서만 그냥 상상할 수 있고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예.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그 시골 마을 같은 데 보게 되면 한두 명씩 있었어요. 시골 같은 데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주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 이분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잖아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돌을 들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러고 있었다. 미완계론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예, 힘이 셌다. 늘 소리를 질렀다.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사실은 들어보십시오. 예,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요. 사탄이 지금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쇼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 정체를 꾹꾹 숨기고 어떤 이 사람의 인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사탄이 그 사람 속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죽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걸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해요.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떤 사람은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즉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죽는 즉시 모든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거처를 찾아서 다니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쇼는 그럼 누가 하냐? 이거 쇼거든요. 쇼를 누가 하냐면 사탄이 들어가서 쇼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다니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장난을 친다고 그게 베레아 귀신론이거든요. 그게 완벽하게 잘못된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사람을 해하게 만드는 존재도 사탄이고 소리 지르게 만드는 존재도 사탄이고 무덤 속에 기가하게 만드는 존재도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대적해야 될 세력은 누구밖에 없냐면 마귀만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다른 이름이 사탄이 아닙니까? 사탄 마귀만 우리가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걸 배울 때 항상 머릿속에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는 정말 이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심지어는 몸까지도 상해까지 하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 인격이 아닌 것 같아. 마치 마귀가 그 사람 속에서 장난을 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정말 무서운 행동들을 해서 막 섬뜩하고 막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펼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그 사람 속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걸 꼭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천하 없는 마귀라도 그렇게 강한 마귀라도 그렇게 강교한 마귀라도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계속 다니게 되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 꽤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올 수도 없고요. 장난을 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귀신을 이미 제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귀신은 피조물이고 마귀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 혹은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무서움을 가져다 주고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에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무서워서 그래요.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저 사람 속에 지금 사탄이 장난을 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게 되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지 말고 조용히 성경을 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찬송을 부른다든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한 2, 3분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격렬했던 그렇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마귀가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귀신 쫓아낸다는 그런 것을 귀신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왜 안 나가, 빨리 가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다 속은 거예요. 실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속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실만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마귀는 그냥 조용히 물러가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리 지르는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귀신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걸 배워놓지 않고 이런 구절을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돌아갈 때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천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만 알면 마귀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붙잡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세게 만들고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자기 몸을 상해하게 만든 세력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지금 그 사람 속에서 장난을 치고 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몇 번이죠? 3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간청하며 왜 이렇게 간청합니까? 자, 6절, 7절,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처럼,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하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가 멀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갈릴리 바다에 아까 말한 대로 거라사인의 지방, 거기 어떤 도시에 지금 그 선창에 도착을 하신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죠? 무덤이 선창에 가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창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약간 어떤 그 언덕이라든지 아니면 산에 중턱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지금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빨리 내려올 수 있었냐 그러면 예수님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정신을 집중해서 항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달려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달려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절을 했다고 되어 있죠. 이 절을 했다는 이 히라고 단어가 뭐냐면 이게 프로스 에코네센이라는 뜻이에요. 프로스 에코네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말로는 절을 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경배를 드렸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자,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이 구절을 여러 번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했냐 그러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연결을 시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에요.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시일만 걸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기회를 별로 갖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선입견들을 많이 제거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선입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런 부류의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느냐. 이런 선입견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종교개혁 당시 있잖아요. 그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아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주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직접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사람들을 소위 말 아나베프티스트라 그래요.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제세례파. 어릴 때 받은 세례, 그걸 무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와 같이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제세례파들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좀 더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4, 5, 6학년들. 그 사람들이 4, 5, 6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칠 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 5, 6학년 학생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1, 2, 3학년 학생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완벽하게 99% 아니면 100% 알고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 유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영유아부 아이들 있잖아요. 영유아부 아이들도 예수님을 그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들에게 세례를 거부해야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도 영유아부 아이들한테 이 영아 세례를 갖다가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을 우리가 제거하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멀리서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이것은 메갈레라는 이제 단어가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메갈레. 몇 절입니까? 7절이죠. 여기 7절에 보게 되면 6절, 7절. 크락사스라고 하는데, 크락사스라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뜻이거든요. 폰의 메갈레입니다. 이런 폰 알죠? 폰. 스마트폰, 텔레폰, 폰 알죠? 폰이 소리라는 뜻 아니에요? 메갈레라는 것은 메가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죠? 폰의 메갈레, 여기. 폰의 메갈레. 큰 소리로. 엄청난 소리였어요. 엄청난 소리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고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심지어는 제자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정말 은혜스러운 이 구절들이더라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오셔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 그냥 나가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죠? 그냥 나가지를 않고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힐 것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귀신이 나가고 나면, 귀신을 쫓아나고 나면 침을 흘리고 이러는 경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귀신이 나갈 때 쉽게 고이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갈 때 이 사람을 엄청나게 반은 죽여놓고 나간다는 것이죠. 이해가죠? 반은 죽여놓고 나가는 것이. 이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귀신이 지금까지도 매일 밤낮으로 자기를 괴롭혀 왔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또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럼 귀신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귀신이 나갈 때 자기를 반은 죽여놓고 나간다는 것을 아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목하고요. 한 사람에게서 또는 한 가정에서 마귀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데가볼리 지역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데가볼리 지역. 그 다음에 그 데가볼리에 살고 있는 한 가정 단위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가정 속에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어떤 지역에 마귀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정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 개인을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처럼 귀신이 들려버린 사람이 있지만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도 이와 같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가정,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의 세력을, 소위 말해서 마귀의 잔존 세력이죠. 이 마귀 세력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상당한 큰 싸움이 벌어져야 되고요. 쉽게 조용히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면서 피해를, 심지어는 피해를 안겨주면서 우리 가정에서 마귀가 떠나는 거지, 우리 개인에게서 떠나고 이 지역에서 떠나는 거지 조용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저항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태국의 방콕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몇 년 됐네요. 방콕이라는 데를 갔는데 말로만 듣던 방콕. 야, 가보니까 사람들이 방콕만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도 우상을 많이 섬기더라고요. 참, 이제 방콕에는 또 시내에 상당한 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불국사 같은 절이 있잖아요. 그게 시내에 있더라고요. 가보게 되면 제가 직접 한번 구경을 했거든요.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이 가득 찬 도시예요.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 지역에서 어떤 가정이 예수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칙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법칙, 이런 영적인 어떤 원리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납니다. 근데 절대로 그냥 안 떠나요. 마귀는 떠나긴 떠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물러가라면 물러가야 돼요. 근데 절대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6.25 전쟁 때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남한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25가 끝나면서 그 사람들이 퇴각했지 않습니까? 퇴각 끝날 지점에서. 그래, 고이 물러가면 될 거 아니에요? 고이 물러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물러갔습니까? 마찬가지 상황도 벌어졌겠죠. 북한에 있는 우리 남한 군인들이 내려오면서 그냥 고이 안 내려왔겠죠. 고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영적 법칙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 여러분 가정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회복되려면요.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해야 돼요. 많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절대로 그냥 마귀가 안 떠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떠날 것 같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족들 중에는 이단에 빠져있는 가족도 있거든요. 참 생각만 하면 고통스럽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지금 또 이렇게 저만은 또 우리 이모는 또 저만은 또 분이시고 우리 가정도 싸워야 돼. 그게 항상 기도를 하게 되면 막 탄식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좀 간청을 해가지고 간청을 해달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께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4번입니까? 자, 4번 읽읍시다.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무엇을 묻고 그 귀신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읽어봅시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하니 이제 오이 말해서 우리가 보통 말해서 그 군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다. 로마의 그런 군단들 그런 게 몇 개 사단을 합쳐놓은 것이라는 것을 큰 군대를 말하는 군단이라고 보통 이 사람들 하거든요. 그 당시 말로 레기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군대 귀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이죠. 자, 그렇게 했죠. 그 다음 5번을 읽읍시다. 시작. 그 귀신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간청합니까? 예수님의 이 요청을 하러 가자 그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는 어떻게 됩니까?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 다음에 13절까지죠.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어떤 지역에 마귀가 들어서 상주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집에 마귀가 그 집에 들어가 점령을 하잖아요. 절대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는 구약 정결법에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어차피 돼지를 먹지도 않으니까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여기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마음껏 키울 수 있었다는 말씀 되겠죠?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어요.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여기는 지금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서 하소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신대라고 되어 있죠.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기도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라는 거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구절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귀신, 한 귀신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귀신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다 이거 마귀가 쇼하는 것이라니까요. 크게 지금 마귀가 센 마귀에게 자기가 지금 걸려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러지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한 귀신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 10명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명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베레아 귀신론 그 목사들이 이런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 난리를 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혼자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너무 많은 큰 고통을 겪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속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엄청난 군대의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말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귀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큰 군대 귀신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바다를 비탈로 내려다 바다에서 몰사하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대지를 치던 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계신 대로 온 사람들은 어떤 광경을 봅니까? 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자, 14절과 15절을 읽읍시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니까, 대지 치던 자들이 도망을 했어요. 어떻게 도망했겠어요? 엄청나게 빨리 달렸겠죠. 굉장히 무서웠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다가 말했어요. 여러 마을은 데카폴리스니까 10개의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 태어나서 이런 일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10개 마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말이 옳은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가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에 10개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살을 제쳐두고 지금 이리로 뛰어온 것이래요. 그 광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딱 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15절이죠? 15절 거기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이게 정상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했다고 되어 있죠. 정상이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귀신 가만히 앉아있지는 못했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소리를 지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옷을 다 벗고 그러죠. 옷을 찢어버리고. 근데 지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은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은 옆에도 오지를 못했죠. 멀리서만 봤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어떤 기적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틀림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뭐 글로 읽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영화를 봤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놀랐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7번이죠.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그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한 보도를 들은 후에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합니까? 16절과 17절 읽읍시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떤 일을 당했고 그 대지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허락하시니까 대지떼에게 들어가서 대지들이 어떻게 됐다고 나오죠?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익사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 대지 치던 자들이 설명을 해줬겠죠. 설명을 해주니까 그 설명을 다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설명을 들었다면 그 10개 마을에서 달려왔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덤에 쇠사슬에 매여 있던 그 무덤에서 기거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듣고서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무릎을 꿇어 경배를 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뭐라고 하죠? 우리 마을에서 이 지역에서 데카폴리스 10개 마을이 모여있는 우리 이 지역으로부터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사람들은 왜 떠나주시기를 간구했을까요?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예, 뭐라고 했죠? 무서워서. 그게 첫 번째겠죠. 너무 무섭죠.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돼지를 키워서 지금 몇 마리라고 했죠? 2,000마리 되는 돼지잖아요. 돼지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갔을까요? 돼지 한 마리 얼마였을까요? 잘 모르죠, 저희들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돼지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립니까? 관심 없죠. 예. 예, 근데 돼지 한 마리 값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주 상당히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2,000마리가 되면은 상당한 그런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있는 돼지들 다 몰살시키면 어쩔까? 경제적으로 뭐라고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주목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손익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돼지를 2,000마리를 4,000마리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무릎을 꿇고 여기 계속 거주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를 물에 빠져 죽게 만드니까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니까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정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재리의 유혹이 오게 될 때 넘어지는 자요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진짜 그렇습니다. 참 우리들이 이게 잘 알아야 될 게 이 경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에게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통령들이 될 때, 대통령 뽑을 때도 뭐 이념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거 안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제 이 서울 시내에 올라 있는 이 지금 집값을 누가 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누가 나에게 경제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이게 지금 후보를 우리가 고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후보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경제정책이거든요.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의 관심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경제가 제일 관심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상당히 그 시대 정신에 물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경제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에게 큰 불이익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신앙도 스톱을 해보려는 유혹들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또 그걸 속삭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은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경제적 손실이 많을 텐데 왜 그 교회 가지 마.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안 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 오고 있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자신들이 안 오고 있는 것을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포장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국교회 타락, 이걸 항상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그냥 안 나가는 줄 알아? 나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나는 안 나가. 그러는데 실제
그 사람들 중에서 10명이면 5명은 사실은 뭐냐면 그 속에 자기가 이 교회를 나가버리면 일요일날 동호회 사람들하고 운동을 못한다든지 뭐 모임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손실을 겪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가야 될 이유를 생각하자면요 100가지 1000가지도 더 돼요. 안 나갈 이유를 생각한다면. 근데 그런 이유는 우리한테는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요즘 와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시골 마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시골 마을에 공부 좀 잘하고 좀 잘 사는 집들은요. 당시에 순천이나 광주나 이런 데로 다 데려다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 애들 이제 그곳에 나가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냥 마을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 속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화가 뭐냐면 당시는 당구장도 없었어요. 이게 나중에 들어왔는데 문화가 그냥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옆에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에 교회 갔다가 이제 그 뒤로 교회 나가게 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만일 나도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찍부터 밖에 나가고 그랬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 친구들은 그 좀 잘 사는 집 아이들, 그 당시 초등학교 잘 사는 집 아이들요. 그 아이들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교회 나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뭐 돼지 2000마리 이거 목사했다고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경제적 손실. 떠나달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 비난할 거 하나도 못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을을 2000마리를 6000마리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우리 마을에 모시려고 하겠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을에 지금 재산을 축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요. 한동안은 폭풍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다가 오히려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교회적으로나 또 내가 사는 그 사람들과 관계도 힘들어지고 이런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5, 6년까지도 가고 10년까지도 가요. 그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또 손해보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참으로 역사적인 것이요.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하잖아요. 참 영적으로 부유하기도 쉽진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 일이 다 잘 되면 우리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오히려 가져가시는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10배, 100배 더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당분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견디지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8번이죠.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님은 그 부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러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18절,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저 이제 온전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죠. 근데 19절 봅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지금 이방인 마을이잖아요. 지금 이방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가지고 이 사람을 선교사로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요, 그 집안에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가족에게 보내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데카폴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자기 가족에게 집으로 가서 자기 가족에게 전파하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10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사실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간증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영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간증을 믿을까 말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10개 도시에서 모두가 무서워했던 사람이고 모두가 정말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초의 성경에 나온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데카폴리의 이방인 마을들이었던 데카폴리스의 10개의 마을, 헬라인들의 마을에, 이방인 마을에 최초의 선교사가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귀신 집혔다가 고침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초창기 그 평양 장대행교회 목사님을 지냈고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됐던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부흥회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당시에는 이 사람이 좀 한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일찍부터 학문에 좀 이렇게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무당짓도 많이 했어요. 무당짓.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냐 그러면 길선주 목사를 고쳐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 이후에 1920년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 야탑, 모란장 있잖아요. 모란장에 갈 때 야탑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 피하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 선교사가 길에서 전도지를 줬던 거예요. 전도지를 들려줬어요. 근데 그렇게 포악했던 소위 말해서 깡패 출신이죠. 근데 그 전도지를 받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이 192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됐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틀려요.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목사가 될 만하다. 그런 사람도 물론 데려다 쓰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인간 자체도 될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인생 끝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데려다가 고쳐서 이와 같이 선교사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절대 목사는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쪽에 갈릴리 바다 이편에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또 손마른 자를 고치고 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편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이 사람을 데카폴리에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밤중에 주무시지도 않고 배에 있는 그대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다는,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갖고 자꾸 귀신이 어떻게 하면 쫓겨나가느냐,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거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결국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영혼을 고쳐서 그를 통해서 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한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이 부분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는 본문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참으로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귀신 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면을 당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에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와 같이 그를 온전케 하셔서 가정에 또 데카폴리스 지역에 선교사로 보내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선입견들을 갖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